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증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 또 현장은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음을 확신합니다. 지난 주일날 난생 처음 교회를 오신 분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로 이렇게 안내를 받으셨는데요. 오랫동안 사업 관계 때문에 알고 계셨던 지인인데 드디어 기도했던 그분이 지난주일 처음 이렇게 교회를 오셨어요. 주소를 잘못 찍어가지고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오시느라고 예배 시간이 조금 늦게 이렇게 도착을 하시다 보니까 주차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 이제 집에 돌아갈까 갈등하다가 그래도 왔으니까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마침 그 주차 안내를 하시던 우리 집사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할 장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게도 예배에 난생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이분은 3대째 여호와의 증인에 몸담고 계셨던 모태 때부터 그렇게 그 사상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각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세가 70이 되셨는데 아주 뭐 활동적이고 지금도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인데요. 교회를 처음 와보신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단어 하나가 마음에 탁 부딪힌 겁니다. 그게 뭐였냐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우리의 죄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범죄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무서운 죄는 원죄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믿지 않는 죄, 다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이 원죄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가슴에 탁 부딪히신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 번 그 지인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셨지만 그렇게 참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시간표는 또 다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셔서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을 모를 뿐이에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를 뿐이에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뿐만 아니라 또 축복 속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언제든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렸죠. 특히 구약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중직자 오바댜 이런 사람들은 아합 왕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전도해야 되는지, 선교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세계화를 잘못 깨달은 이 아합 왕은 전 세계 많은 그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의 그 친화를 맺으면서요, 그 이방 여자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화친을 맺었고 세계화를 꿈꿨지만은 전혀 올바른 세계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합 왕과 같은 그런 악한 왕이 없다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통해서 전도자, 선지자 엘리야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유를 아는 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그 신하 오바댜를 통해서 숨겨진 제자 100명,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 이런 엘리사와 같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이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시간표가 찾아온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또 오늘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의 중직자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에, 이 직장에, 이 학교에, 이 현장에 보내셨는가, 나는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시는 그런 큰 은혜가 이미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나옵니까? 분명한 미래, 정확한 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아는 이런 제자들의 기도, 또 그 제자들이 있는 현장에는 반드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런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미 다 암송을 할 정도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미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현장에서 만난 제자들을 공생애 3년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제자들 70인, 또 사도들 약 120명이 그 이유를 알고 마가의 집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에 예수님을 봤어요. 창세기 3장의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여 원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영과 모든 삶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게, 또 저주 아래 고통 가운데 있게 된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원인도 알지 못하고 망해가는데, 강대국은 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약소국은 이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 있고, 온갖 우상과 미신과 잡신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귀신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고 중독 시대가 오고, 이런 시대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와진 이 모든 인간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6월절에 피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약에 수없이 예언됐던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말이죠.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안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다시 모인 겁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은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미래예요. 재앙이 온다, 지진이 온다, 기근이 온다, 환란이 온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권능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이 미래를 알고 있는 우리는 세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보겠습니까? 남은 자를 찾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은 자. 남은 자가 뭡니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남은 자. 복음 가진 자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서론에 말씀 우리 나눴지만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랬더니 그걸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깨닫지를 못해요.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공부해서 배워서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고 복음을 정말 아는 것, 이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 모든 게 다 망하는 것처럼 다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의 현장에 되는 일도 없고 계속 우환질고 가고 어려움만 있습니다. 현장 가면 이런 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할머니도 이혼하고 어머니도 이혼하고 나도 이혼하고 우리 집은 왜 이럽니까? 아버지도 자살하고 우리 형도 자살하고 우리 집은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끊임없는 재앙이 옵니까? 원인을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고통 가운데 빠진 겁니다.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있는 것 같고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것 같지만 점점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재앙은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복음을 가진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들은 후에 끝이 온다. 지금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은 하나밖에 기도할 게 없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를 돕는 거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선교사 합숙이 시작되고요. 선교사 대회가 시작되고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 축제의 날입니다. 간단한 무연의 어른 이벤트나 행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흑암망대가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표인 겁니다. 정말 이유를 아는 자에게는 이 날은 엄청난 시간표인 겁니다. 이 남은 자를 찾게 되는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될 갈급한 자가 예비되어 있을 텐데 이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어디든지 있어요. 이 사람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후대를 키우게 되죠. 당연히 일꾼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당연히 제자를 찾고 훈련시키게 되는, 인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되고 또 복음 전할 일꾼을 찾고 후대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인재 전쟁이다. 세상은 지금 틀린 것을 향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해 가지만은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숨은 제자를 찾는 사람, 남은 자에게 시간을 드리는 사람, 마음을 드리는 사람, 눈물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언약 잡고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세계를 바꿨습니다. 인재를 키우는 겁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TCK, 다문화 가정, 또 우리 다민족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 이 말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24불을 켜야 됩니다. 자,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렘넌트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찾은 이런 새신자, 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망대를 세워야 복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승리하는 승리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 하루 종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